오늘 다윗 왕의 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구한 운명의 다윗 왕,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헤브론에서만 낳은 배다른 아들이 6명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압살롬의 이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암논 큰아들이, 다윗의 큰아들이 그 누이를 겁탈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압살롬 셋째가 장남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다윗 왕족에 일어났던 겁니다. 셋째 아들한테 정권을 창탈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했을 때에 얼마나 사울한테 쫓겨다녔는지 사무엘상 21장에는 그가 노브로 도망을 갔고, 다윗이 21장 10절에는 가드로 도망을 갔고, 사무엘상 22장에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로 갔을 때 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 소문이 가드 왕에게 전해지니까 다윗이 겁을 먹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변장을 한 거 하니 다윗 왕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왕이 우리나라 미치광이가 없어서 나한테 또 미치광이 하나를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아둘람 동굴로 도망간 사건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정치 보복은 현대 정치나 과거의 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실천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인간 형태입니다. 즉 질투, 시기, 음모, 모략, 중상 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동요가 되었고,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있는 때에 후계자였던 다윗 왕과 그 집안 전체에 보복을 가해지자 다윗 왕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공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다 족속에 준 가나안 한 성읍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입니다. 피난 생활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하겠죠. 정치 보복은 선진국이 아닌 나라일수록 더욱 더합니다. 아프리카의 정치 보복은 한 부족을 멸망시키는 일까지 있습니다. 2조 때 보더라도 한 가족을 씨를 말리고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바로 네로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는 역사상 가장 포악하여 기독교 역사를 피로 물들인 사람으로 성경에 이미 그가 예언한 바 되고 있습니다. 로마 성 11구 중에서 10구를 전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면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로마 대화재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내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처형 등 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나 집정관 베스티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다운 죽음을 하라고 충신들은 네로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네로는 비겁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자 보다 못한 신하 한 사람이 칼을 쥔 네로의 손을 함께 쥐고 황제의 목을 찌르니 네로는 피를 쏟으면서 그 미련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68년 6월 9일
그의 나이 겨우 33살 때 황제에 오르고 14년을 통치하면서 그는 자기 행한 그 많은 악행과 죄의 값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변했나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는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에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이 자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그리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타났던 다윗이 변장하여 이방 왕의 화를 면했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일생에 제일 수치스러운 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생명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믿던 다윗이 믿음 없어지자 행동이 변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일부러 미친 척하는 그 광경 참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대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 친구들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도망은 혼자 다녀도 힘든데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쫓아왔고 어디 그뿐인가 2절에 보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첫째로 환난당한 사람들, distressed people. 고통과 환난당한 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과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 헨리 마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5년 동인도 회사와 함께 인도를 갔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 선교지 페르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인도의 폭염도 무섭지만은 그곳은 더 무서운 곳이어서 못 견딘다고 하니까 헨리 마튼은 그러면 순교하면 되지 않나 하고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의 말을 배워 9개월 만에 성경을 신약과 시편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반포하는데 샤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테란까지 600마일 위험한 길을 가서 재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영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400마일의 길을 또 갑니다. 대사는 자기도 도울 길이 없지만은 신임장 하나를 써줄 테니까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으나 밤에는 노새를 타고 달리고 낮에는 삼배를 덮고 폭염을 피해서 자며 테란에 다시 와서 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10일 후에 터키에서 겨우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그의 일기장에 내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며 앉아서 생각했다. 하나님은 내가 고독할 때 나의 친구요 동반자요 위로자시라 적어놨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연구원으로서 추대되었던 그는 힌두 말과 페르시아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번역과 선교 영웅으로 그를 추대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빚진 자들, the debtor, 사울 왕 밑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재산 뺏기고 신정보다는 악정을 하는 사울 왕 밑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 왕에게 몰려들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왔느냐. 원통한 사람, discontented people, 분하고 억울하고 야육강식, 즉 강자에게는 짓밟히고 뺏기고 억눌리지만 힘없어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 사울 왕을 떠나 다윗 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싸움이나 가족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남매가 다투자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이 소리를 칩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오빠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차분하게 타일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단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하느냐, 누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 하느냐. 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모였겠습니까? 첫째로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남자는 의리에서 살고 의리에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고 오늘 권력만 보고 사람을 사귀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의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신뢰 못하면 그 백성은 불행해지고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뢰나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먼 길을 떠나다가 오두막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쉬어갈 것을 청하니까 친절하게 거눈방을 내주면서 이 방이 비었으니 편하게 쉬었다 가라고. 주인은 닭도 잡고 과일도 배추 꼬랑이도 깎아서 그 오신 손님에게 주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저 사람이 저 칼로 나를 죽이고 내 돈을 뺏으라고 한다고 의심이 생겨 먼저 그 사람과 가족을 그 칼로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부부도 서로 못 믿으면 살기 힘듭니다. 형제도 못 믿으면 의리가 상하고 부자간에도 못 믿으면 빨리 죽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큰 불행인지 믿지 못하는 게. 그러나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간 사람은 다윗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 편에 서려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 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마귀 편도 되고 하나님 편도 하려고 합니다. 주중 세상 편이 되고 주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고 자기 위치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예 신앙생활 하려면 차든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 때. 군복이요, 남쪽 군인들은 회색이요, 그레이. 그 남쪽 군인들은 회색 군복을 입었고, 북쪽 군인들은 블루, 하늘색 유니폼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이 야근채 하느라고, 죽지 않으려고 웃도리는 하늘색, 아랫도리는 흰 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사람은 회색 바지 보고 총을 쏘고, 남쪽 군인은 하늘색 유니폼 보고 총을 쏴서 이 사람은 2번 이상의 총을 맞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로 누가 다윗을 찾아갔느냐? 다윗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복종하고 섬기고 그에게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 순종, 복종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여자의 하나가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밥을 갖다 주면 밥상까지 내덩치고 그냥 못되게 구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누가 와도 걔를 진정시킬 수가 없는 정신 이상 상태의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간호사 은퇴하고 우연히 병원에 신방을 했던 간호사가, 은퇴한 간호사가 하나, 그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매일같이 그 아이에게 밥을 갖다 주고 과일을 갖다 주고, 갖다 주면 집어동댕이 치고 발광을 하는데, 그래도 6개월을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6개월 후에 그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하지요.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그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님이 된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앤 설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헬런 켈러가 우리들에게 유명하게 남겨진 것은 앤 설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헬런 켈러를 돌봐줬기 때문에 헬런 켈러가 오늘 우리들 역사 한 페이지에 남은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장관이 됐다고 그랬죠.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요, 인도자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학업에도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의 멘토가 되느냐?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사람들을 보냅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됐고, 훌륭한 임금님이 됐고, 훌륭한 장관이 됐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대사를 잘 외우는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손님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손님 한 사람이 배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대사를 잘 외우시느냐고 한번 외워보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배우는 무슨 대사를 듣고 싶으냐고 하자 지긋이 나이가 많은 한 분이 시편 23편을 낭송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쭉 시편 23편을 낭독하니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음성이 사로잡혀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듣다가 다 외우고 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 손님 시편 23편을 낭독해보라고 한 나이 많은 손님이 버떡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음성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시 낭송하는 억양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편을 낭송을 마쳤을 때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배우가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지만은 이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 시인은 그 시편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목사님은 그 시편을 쓴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떠듬떠듬 낭독을 한 사람은 그 시편 23편을 쓴 장본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청산유수를 외운 배우는 시편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시편을 쓴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나발 같은 사람 포도원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가져와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은 생사를 같이 하는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신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윗 왕은 그 사람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로 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돌육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로 거민을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가는 치는 해요, 다윗의 왕가는 뜨는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오해와 시기, 질투를 다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거니와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꽂힌 사람이에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실망하고 벳시바도 자기 마누라 아닌데 겁탈을 했지만은 그 다윗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요가 떠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나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